우리나라는 24절기의 명칭이 있어서 때때로 어느 만큼 한 해가 지나가고 어떤 곳에 어떤 시간에 어떤 계절에 우리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더듬어 볼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대개 춘분, 하지, 추분, 동지 이 네 기둥을 통해서 동지가 밤이 제일 길고 또 춘분은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고 하지는 낮이 제일 길고 추분은 밤과 낮의 길이가 다시 똑같고 동지가 밤이 제일 깊고 상대적으로 낮이 제일 짧은 때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문이 생길 수 있지요. 왜 동지 제일 태양빛이 적은 때보다 1월이 더 추운지, 왜 해가 제일 길고 태양이 제일 높이 뜬 하지, 올해는 6월 21일인데 하지가 덥질 않고 지금 이렇게 7, 8월에 더운지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는데 이 절기는 태양을 기점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자연 현상에서 온도를 측정해서 재는 게 아니죠. 우리 지구는 냄비처럼 쉽게 끓었다가 쉽게 식어지는 게 아니고 서서히 달아올랐다가 서서히 식어집니다. 그래서 6월에 제일 많은 햇빛을 받았을 때 달아오르기 시작해서 해가 조금 짧아졌는데도 한 달쯤 후인 이때 7월 말 8월에 제일 뜨거워지는 거죠. 냄비처럼 끓어오르지 않는다 생각하면 겨울도 마찬가지예요. 해가 제일 짧은 때 그때 온도가 내려가면서 1월 정도 한 달 지나서 제일 추워지는 거죠. 이미 가장 뜨거운 기간 7월 21일 더위도 가장 중간에 있는 중복이 7월 21일로 지나고 이제 이달에 8월 7일 입추, 벌써 가을에 문턱이라는 이름과 8월 10일에는 말복, 8월 23일에는 처서 더운 것을 처분해 버린다. 이젠 더운 것 가만히 집에 들어 앉아 있어라. 나오지 말아라. 그런 계절이 이제 8월 23일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뜨거운 이때가 식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뜨거운 계절에 가장 시원한 계절을 기다리는 희망으로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8월은 계절뿐 아니라 우리 민족이 36년 동안 일제의 식민지로 억눌려 살다가 빛을 다시 찾은 해방의 감격을 얻었던 광복절이 있고 또 나름대로 더위를 피하는 피서든 더위를 인내하는 인서든 더위를 극복하는 극서든 더위를 잘 참아 인내하고 넘길 수 있는 휴가철이 우리에게 있어서 즐거운 거죠. 우리에게 8월이 온 것은 이제 더위가 지나간다 하는 신호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면서 한번 인사하시죠. 더위는 지나갑니다. 더위는 지나갑니다. 조금만 더 견딥시다. 제가 우리 교회에 2005년 처음 부임했을 때 그때 담임 목사 취임식을 앞두고 여러 가지 행사 준비를 하는 가운데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제일 딱하게 눈에 띄인 장면이 있어요. 교회 학교 각 부서에서 그래도 현대식으로 교육을 한다고 빔 프로젝터로 교회 벽에다가 영상을 투영해 놓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우리 교회의 이 빔 프로젝터가 박물관에 보관될 수 있을 만큼 진공관으로 된 어마어마한 규모의 탱크처럼 생긴 빔 프로젝터 하나가 딱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오후만 되면 서로 기관별로 가져가려고 눈치를 보고 순서를 정하기도 하고, 그런 답답한 상황이 있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왔을 때 우리 교육 환경이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회원들께 말씀을 드려서 각 기관별로 당시에 20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정도 들여서 기관별로 아주 초소형, 그리고 당시에는 제일 적은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2개를 연결시켜서 각 기관별로 하나씩 사줬어요. 아마 몇 천만 원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왕 사는 김에 우리 교역자들도 마음껏 교육하고 또 수련회도 가서 마음껏 영상으로 활동해 보도록 목회실 빔 프로젝터 하나를 따로 또 샀어요. 그리고는 8월에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네팔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네팔에 가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들도 만나고, 또 가서 아이들 머리도 깎아주고, 또 칫솔 치약을 쓰는 법, 양치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 아이들과 함께 여름 성경 학교를 하고, 그렇게 지내는 가운데 목사님 새 교회 부임해서 이렇게 선교지를 왔는데 교회 와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선교사님 물어서 어쨌든 처음 시작을 얘기하다 보니까 각 기관별로 빔 프로젝트를 하나씩 다 구비하게 해서 교육부 환경이 좀 좋아지도록 그렇게 시작했다 하고 얘기했더니 선교사님이 저를 보고, 선교사도 장충단 교회의 한 기관이니까 우리도 빔 프로젝트를 하나 사주세요. 여기서 그 빔 프로젝트를 구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한국에는 이제 흔하니까 하나 보내주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고국에 돌아가서 한국에 가면 바로 의논해서 우리가 빔 프로젝트 하나 사서 보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2달 내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왜 2달의 시한을 두는 거야? 그랬더니 선교지에 와서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약속하고 돌아갔는데 2달 지나면 효과가 다 떨어져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 상황을 보고 그 선교지에 대한 이해와 애착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기 전 유효기간 2달이라는 거예요. 2달 안에 빨리 사서 보내주세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약간은 좀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선교지에 갔다가 와서 처음엔 밥 먹기도 힘들어요. 처음에는 돈을 쓰는 것도 힘들어요. 차 한 잔 마시고 음식 먹고 하면서 야, 이 돈이면 선교지에 그 교회 담임 목사 한 달 월급인데, 자녀 교육비 한 달치는 들어갈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 밥 먹는 것도 어렵고 차 마시는 것도 어렵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다가 한 2달쯤 지나면 이제 서서히 또 국내 생활에 익숙하니까 국내의 돈 가치로 사물을 대하기 시작하는데, 하루 지나면서 안 되겠다 싶어요. 저도 한국에 들어와서 2달 지나면 잊어버릴 것 같아서 청년의 담당 목사님하고 같이 그날 밤 의논해서 우리가 가지고 온 빔 프로젝트가 여기 와서 지금 처음 쓰는 거니까 새 거다. 그리고 모든 교육기관 중에 제일 좋은 거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걸 주고 가자. 그리고 우린 가서 다시 사자. 오케이 해서 그 이튿날 오기 전에 거기서 기증을 하고 왔지요. 우리 교회 와서
이 얘기를 했더니 누가 제가 사놓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실에 바로 새 빔 프로젝터를 사서 구비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땅 서울에서 옆 교회에서 목사님 그 빔 프로젝터 우리 하나 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가능도 하겠지만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없겠지요. 생면부지에 멀리 있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 빔 프로젝트 여러 개 샀다면서요. 우리 하나 주세요. 당회에서 의논하고 재정 형편 보고 이러다 보면 2달은 다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어왔어요. 왜? 선교지에서 요구하는 상황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도가 달라지는 거죠. 누가 어디서 왜 요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표준화시켜서 응답할 수는 없어요. 죽어가는 사람의 비명소리가 들릴 때와 그저 큰 소리로 요청하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바닷가에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의 도와주세요 하는 소리와 그저 발바닥이나 손가락에 가시가 박혀서 도와주세요 하는 요청에 응답하는 속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바울 사도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읽으면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환경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방문해달라가 아니라 내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감옥에서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제목이 에베소 교회에 더 절절히 사무치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스며들고 있는 거죠. 병원에서, 병실에서 죽어가는 사람의 하루만 더 살았으면 이 얘기와 건강한 사람들이 1년 더, 2년 더, 앞으로 난 10년은 더 살 거야, 그 길이가 어떻게 수치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루, 1시간, 잠깐의 만남, 이것이 안병동에서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루만, 아니야 지금 막내가 오고 있는데 1시간만 더 살았으면 하는 그 절박한 순간의 시간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서 난 당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편지를 읽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눈물겹게 바울 사도의 사랑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그것도 갇힌 바 된 내가 권고합니다. 옆에서 같이 장보고 옆에서 같이 길을 걷고 매일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서로 즐겁게 교제 나누면서 웃는 행복한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위기 깨는 거죠. 심각한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내가 지금 감옥에서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권고합니다. 첫 번째, 힘써 지키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흔히 오독할 수 있어요. 잘못 읽을 수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읽으니까 하나 되라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하나가 되십시오 이렇게 권고한 걸로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 되게 하셨어요. 어떻게?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개체적인 특성과 그 사람의 장기와 단점, 약점 다 그대로 가진 하나하나의 각인이지만 성령께서 묶으셨어요. 그래서 공동 운명체가 된다는 거예요. 아, 난 이 교회 정 떨어져. 아유, 난 우리 집에 더 이상 미련이 없어. 그렇게 혼자 떨어져 나가면 혼자 부러지고 혼자 썩고 혼자 매장되는 거예요. 하나 되기를 힘쓰라가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으니 여기에서 빠져나가지 말고 그 평안의 끈을 끊지 말고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다고 밀어내지 말고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목숨 다하여 힘써서 지키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 되려는 노력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하나인 것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서로 밀어내지 않고 서로 떨어지지 않고 이 묶어진 것 평안하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려면 서로 용납하라 그랬어요. 용납하라. 평안에 매는 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연필을 여러 다 사서 고무줄로 묶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가 딱 돼서 묶었는데 야, 넌 색깔이 달라. 너는 크기가 달라. 나는 너하고 싫어. 서로 밀어대면 끈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 다 흩어져서 힘이 없어요. 밀치지 않고 우월하게 드러내지 않고 서로 편안하게 묶여 있으려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용납하라. 이 용납이란 단어가 마음 중심에서 붙잡아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대강 지나가면서 툭 치고 갈 수 있어요. 손 한번 잡았다가 눈 인사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말로는 염려되네, 걱정되네, 잘 있었어 하지만 마음속에 아무런 감동도 없을 때가 있어요. 겉으로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속에서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추고 있을 때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서로 마음 중심에서 붙들어라. 용납하라.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 내 마음속으로 품기가 참 어려워요. 저 사람은 왜 나와 다를까? 저 사람은 왜 눈빛이 저럴까? 저 사람은 말을 왜 저렇게 할까? 저 사람은 왜 이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할까? 이러면 마음속에서 자꾸 밀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사람이 상처를 주거나 누가 내 화를 북돋아서가 아니고 내 속에서 나오는 거라. 왜냐하면 그 사람도 별 의미 없이 얘기할 수 있고 그 사람도 자기가 살아온 삶대로 평가하는데 내 속에서 분노가 솟아올라 그 사람을 밀쳐내고 싶은 것은 어릴 때 자라면서 똑같은 상황에서 부모에게 야단맞고 부모에게 허락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상처가 그때 딱 예민하게 거기에 자극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화가 벌컥 난다든지 머리가 복잡해지도록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배척하고 싶은 생각이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있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이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그게 있다. 내 속에 그게 있다. 그것을 성찰하면서
아, 내가 자라면서 용납받지 못하고 살았구나. 아, 내가 비판하는 아버지, 비판하는 어머니 밑에서 늘 야단 맞으면서 자라서 이것이 생겨 나오는구나. 조용히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용납해야만 평안이 생긴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자기를 돌아보며 용납하고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일 때 그 부부가 평안하게 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용납하고 받아들일 때 가정이라고 하는 매는 줄이 튼튼하게 되고, 교회도 별별 사람들이 다 모이지만 그랬구나. 그래서 저 사람 마음속에 상처가 있구나. 그리고는 내 속에 있는 상처와 그 상처가 부딪히지 않도록 용납하고 받아들이면 교회의 평안이 유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바울 사도가 권고한 대로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깨지는 일이라면, 이것이 묶여진 끈이 끊어지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내 가슴 속에 다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그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는 가정, 하나가 되는 교회, 그리고 그런 교회가 진정한 용납과 사랑을 선포할 때 그 지역사회와 민족의 역사를 통합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재를 깎고 철재를 다듬고 유리를 구입하고 갖가지 도장 재료를 만들어 오고 털을 닦는 이유는 집을 짓기 위해서예요. 재료 전시회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각자 목회자, 교사로 그리고 다양한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서로 다르지만 그 다른 것들이 조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건설을 위해서는 부러진 뼈를 맞추듯이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고,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헤어진 그물을 수선하듯 상대방의 약점을 내가 꿰매줘야 하고, 집에서 편리하게 살려면 필요한 가구를 매입하는 것처럼 필요를 갖춰야 하고, 삶에 다양한 질병과 상처가 있으면 회복해야만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저희 손자한테 로봇을 조립하는 걸 하나 사서 선물을 했어요. 손자가 앉아서 막 조립을 하다 보니까 탱크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뭐 별별 게 있는데, 그걸 조립한 다음에 그거를 다 한꺼번에 조립해서 붙이면 그것이 로봇가 되는 거죠.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제가 맞추다가 안 되니까 막 짜증이 나서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저는 난생 처음 대하는 물체인데,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설명서를 보아가면서 눈이 흐려서 글씨가 잘 안 보이지요. 힘이 없어서 힘껏 조립하려고 애를 쓰다니까 어깨도 아프지요. 쭈그리고 앉아있어 허리도 아프지요. 무릎도 아프지요. 몇 시간을 그걸 조립하고 났더니 몸살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도 각 부품에 하나도 틈없이 정확하게 탁탁탁탁 맞아서 마지막에 딱 5개의 부품이
한꺼번에 개체로는 자동차였고 개체로는 중장비였고 개체로는 다 다른데 딱딱딱딱 맞추니까 음악 소리가 쫙 나면서 뭐지? 한다? 영어로 손들어!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Dangerous 하면서 이제 출동하는 로봇가 만들어진 거죠. 하나하나 우리는 다 개성이 달라요. 자동차 같은 사람도 있고 포크레인 같은 사람도 있고 경찰차 같은 사람도 있고 레미콘 같은 사람도 있고 다 다른데 조금씩 변형시켜서 탁탁 맞추니까 거대 로봇가 완성이 된 거예요. 교회는 다 달라야 돼요. 똑같은 사람끼리 모이면 그 교회는 완성체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발인 사람도 있고 손인 사람도 있고 입인 사람도 있고 눈인 사람도 있고 귀인 사람도 있고 다 다르지만 서로의 형체를 조금씩 양보하면서 어딘가 맞는 데가 있으니까 그거를 딱 맞추면 하늘을 나를 수 있는 무적의 로봇처럼 이 지역사회와 교단과 민족의 역사를 책임질 수 있는 멋진 교회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걸 못 맞추니까 부품은 많은데 예배당은 크게 지어놨는데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멋진 교회가 찾아보기가 어려워지는 거지요. 우리 장충단교회 여러분 모두가 자신을 조금씩 낮춰서 서로 같은 곳을 발견해서 탁탁 연결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 멋진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15절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이 말은 영어 성경엔 대부분 우리말로 번역한 것처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Speaking the true in love, 진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투는 이유는 뭡니까? 뭐가 사실이냐? 뭐가 진실이냐? 진실의 실체를 열어놔라. 그러고 서로 싸우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서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라. 사랑 안에서 사실을 말하라. 그래야 그것이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진리대로 살면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삶이 진실한 말로, 삶의 진지한 태도로 살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분별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억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논리적인 것,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번역, 표준세 번역에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감옥에서의 서신입니다. 무릎 꿇고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한 바울 사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도들의 안에 내주하시기를 기도한 사도,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한 복을 교회 안에서 누리기를 원한 사도, 그 교회를 세워야만 이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데, 교회를 세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부품, 개성 그대로 서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달을
또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접종률이 늘어가는 만큼 조금씩 극복되어 가는 가운데 이제 8월의 더위가 다 물러가고 9월의 가을이 오고 명절이 오고 한 해를 은혜 가운데 결산할 수 있도록 바울 사도의 기도의 제목과 권고를 기억하고 완벽하게 서로 맞추어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막을